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벌 옷도 입지 말라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았으나 소수의 사람들을 안수하여 치료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단기 전도 여행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머리로만 배운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실습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저희가 정말 주님께 배운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경주를 할 때 정말 거추장스럽게 옷을 많이 입고 뛴다면 그 최고 기록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 머리는 또 짧게 깎아야 되고 복장도 최대한 아주 간편하게 하고 달려야 가장 신기록이 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하려면 이처럼 우리 주변을 정말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또 서수 그 나사렛 그 고향에서 정말 배척을 받으시고 이 무리들을 상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예 부대인 12명을 부르셔가지고 이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보면은 특공대에 정말 훈련받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특별 훈련받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이런 제자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소수 정예 부대 이 12명을 뽑아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도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거절당하시자 수많은 무리들보다는 소수의 정예 부대인 12 제자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6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먼저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면 또 그 다음 또 한 팀이 또 바톤을 이어봐서 또 전도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훈련은 이렇게 실습용입니다. 실습용. 그러니까는 프랙티스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따르던 이런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믿음도 별로 없는 제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둘씩 파송을 했을까요? 이는 둘이 서로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2명에서 주님의 일 하는 거 우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논문을 한번 쓸 때 그 2명에서 같이 한번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2명에서 논문 쓰다가 엄청나게 싸우고 그냥 제대로 이렇게 논문이 나오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논문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막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논문이 안 되더라고요. 둘이씩. 그래서 야, 이게 두 명에서 참 협력해서 이런 게 참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둘씩 이걸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명에서 전도를 나가면 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협력하는 법을 잘 배워야 이제 하는 거죠. 서로 자기가 뭐 잘났다 이렇게 하면 내가 리더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요 둘이 서로 협력을 잘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 지혜를 두 명을 통해서는 그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히 생각한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한 사람이 미스한 것을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을 잘 협력해서 하면은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일할 때는 확 저기 하는데 혼자 이렇게 또 있게 되면 그 외로움이 그냥 확 엄습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옛날에 그 어떤 후배가 그 메디슨에서 그분이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었고 그분은 이제 여기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왔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간 분인데 우리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 나갔다는 걸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미국 나가서 어땠어? 뭐가 힘들었어? 막 이런 걸 물어봤는데 자기가 거기 그 찬양 인도하면서 그냥 성도님들하고 찬양할 때는 참 좋았는데 딱 예배가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혼자 그 예배당에 혼자 썰렁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외로움이.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둘씩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니까 어쩌면 그 외로움도 이렇게 좀 달래려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그 증언 가지고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증거를 해야지 그게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두 사람씩 예수님께서 보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그 증거가 맞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낸 거죠. 혼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혼자서 그냥 전혀 그냥 횡설수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둘이 가면은 그런 것을 또 막을 수도 있고요. 또 둘이 가면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전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른 한 명이 또 거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씩 이렇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햇병아리, 믿음이 정말 햇병아리 같은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권세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제자들한테, 그 햇병아리 제자들한테 그냥 다 주신 거예요. Gave them authority over impure spirit.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이죠.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지혜나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오로지 주님의 그 권세, 그것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을 보십시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러니까 나 이거 읽으면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지녀야 될 것과 지녀서는 안 될 것을 딱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팡이를 꼭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steps.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있어야 먼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길 다니면서 전도를 되기 때문에 이 스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뭐 괴한이나 또 무슨 짐승, 악한 짐승을 만나면 또 방어 무기 또는 공격 무기로도 이 지팡이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자기 자신을 보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꼭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주님은 길 위에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길 위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제자들은 길 위에 제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걸으면서 일하는 것이라는 걸 이 지팡이가 이게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거는 뭐죠? 노 브레드, 양식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가지 말라. 또 노 백, 어떤 책가방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 백. 그리고 노 머니, 거기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요. in your belt, 벨트 안에. 근데 이거 안 가져가 없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오늘 한번 제 지갑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지갑에 하나도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자체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남이 주는 돈 있잖아요. 받지 말라는 겁니다. No bag. 남이 주는 거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예수님의 훈련이 이게 참 엄청난 겁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가장 아주 그냥 홀가분한 이런 그 간편한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전도로 나갔다가 그냥 자기 배만 실컷 채워가지고 뭐예요?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말이에요. 그죠? 자기 집에 냉동고가 8개가 있어도 그냥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음식을 싸줄 데가 없이 그냥, 그렇죠? 통장도 그냥 수백 개 통장 갖고 있지 않겠어요? 맨날 누가 좀 더 돈을 좀 더 안 주나? 그 생각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도는 돈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잠깐 요 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 분은 12세기, 13세기의 그 도미니크 수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12, 3세기 때, 그러니까 13세기죠. 13세기 때 그 도미니크 수도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세워놓고 이제 5년 만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세운 그 도미니크 수도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800년이 넘는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분이 전도하러 같은 제자들하고 쭉 이제 그 프랑스 남부 쪽에 그 이단들이 하도 드글드글 거리니까 이단들을 이제 하러 쫓아내려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딱 보니까 이 이단교들이 너무 검소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교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생활은 아주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도미닉 수도사가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이게 럭셔리한 거예요. 신발도 좋고 그냥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벤츠 차를 타고 간 것처럼 그냥 멋지게 간 거죠. 이 도미닉 수도사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이단교들을 내가 정말 척결하려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정말 검소한 삶을 살아야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신발, 양말 다 벗고 옷을 다 벗습니다. 거기서 아주 그냥 검소하게. 그래서 그렇게 전도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도미닉 수도사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물질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한 단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마가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만 씻고 두벌 옷을 입지 말라.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샌들입니다. 샌들. 그러니까 슈즈가 아니고 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 위에 그림은 슈즈고 밑에 그림은 샌들인데 지금 이게 샌들은 신어도 되는데 엑스트라 셔츠는 입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엑스트라 옷을 자꾸 이렇게 여기다 걸치고 뭐 또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지팡이하고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엑스트라 셔츠를 두벌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저는 아주 그냥 탄탄한 이런 신발을 신지 말고 아주 가벼운 샌들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 예수님께서 보내는 요거는 전도 여행 이 프로젝트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도하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죠. 장기간의 전도 여행이면 당연히 슈즈가 필요하고 여러 옷이 필요하겠지만 짧은 기간의 그 전도는 이렇게 간편한 옷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가장 간편한 자세로 이 전도를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이제 딱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느 그 초라한 집에서 이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그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 럭셔리한 집에서 아니에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런 초청이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떡하냐? 그 럭셔리한 집으로 가지 말고 그 처음에 초대한 집 있잖아요. 그 집에서 그냥 그 전도가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초라한 집에서 나 불편해서 나 싫어 나 저 집 가서 좀 샤워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전도 여행의 그 초점이 이제 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만하게 일들을 자꾸 여기저기 벌려 놓으면은 이제 전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에 너를 이렇게 맞아주신 거기에 계속해서 남아서 전도 일이 끝날 때까지 초대받은 집에서 머무르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은 제가 그 신학교 다녔죠. 1997년도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저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월급이 한 250만 원 정도 이제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우리 신학생들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우리 신학생들은 이제 뭐 교회 전도사로 가서 일하면서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았죠. 근데 그분들 막 공중전화로 이렇게 전화 통화를 걸 옆에서 들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얼마 준다고? 43만 원? 42만 원?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 가지고 그냥 막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막 이렇게 옮기는 그런 신학생들을 제가 봤거든요. 뭐 그분들을 제가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신학생들은 현실적인 문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받는 데를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막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죠. 그냥 뭐 40만 원 주든 아무튼 뭐 그냥 초라한 집으로 오든 그냥 거기 가서 끝까지 머물러서 일을 하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뭐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걸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면은 그때는 그냥 shake the dust off your feet, 그러니까 그냥 발 아래 먼지를 떨고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으면은 그 마음에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처를 받을 것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안 들으면 그 뭐 네 책임이 아니니까 그냥
상처받지 말고 먼지를 떨고 그것을 테스타모니를 삼아라 그들한테 이렇게 지금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너무 비굴하게 거기 그렇게 하지 말고 떠나라. 그 자존심을 갖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도 제자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를 않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냥 복지 혜택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떠나면은 이거 복지 혜택 다 날아가니까 그냥 복음을 듣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 남아서 그냥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PCUSA 우리 장로교단 있잖아요. 미국의 장로교단이 지금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동성애를 받아들였잖아요. 장로교단이. 근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를 반대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떠나면은 아무런 그 베네핏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것 때문에 그 PCUSA에 남아 계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참 이런 것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복지 혜택이 좋아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회개하라라는 명령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었다는 것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목회자 수양회 어제 끝났는데 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요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데이빗 퍼거슨 박사가 고안한 감정의 컵이라는 건데, 이 감정의 컵, 이게 물이 이제 컵에 이렇게 물이 담아 있는데 맨 밑에가 이제 가라앉아 있는 게 뭐냐면 죄와 분노와 상처 이런 것들이 잘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 마음 속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 가지고 쏟아 버리는 게 회개이죠. 근데 이것들을 쏟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간직한 채로 그 컵 위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오버플로잉 돼가지고 이게 좋은 것들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먼저 다 제거가 돼야지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게 죄와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하나씩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인 거죠. 먼저 나쁜 것을 제거해야 좋은 것을 그냥 부으면 그냥 얼마나 그냥 좋은 것을 많이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 결과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았습니다. 많은 귀신들이 쫓겨났고 그리고 또 많은 병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병인들을 고쳐주셨을 때 sick people with oil and healed them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일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오일을 이제 기름을 발라서 고쳐줬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약이라든가 어떤 의술을 통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 그러니까 병이 났으면은 그렇게 치료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간절히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자가 낫는다고 야고보서에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병원 치료, 약 치료와 함께 또 우리가 간절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배운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select, 소수의 제자를 부르심. 두 번째는 simplify, 단순한 제자의 삶. 세 번째는 save souls, 영혼 구원, 제자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select,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자 예수님이 없이 너희 그 제자들끼리만 2명씩 짝을 져서 전도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척을 받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함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양으로든 확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군중에 정말 이렇게 현혹될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 제자로 훈련받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simplify, 단순한 제자의 삶. 예수님께서는 두벌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물질에 매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식 속에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런 게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의식 속에 배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뭐 비굴하게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save souls, 영혼 구원 제자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할 핵심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정의 컵 속에 가라앉아 있는 죄와 상처와 분노와 공포와 죄책감과 정죄를 예수님의 공로로 다 죄사함을 받아 제거해야 합니다.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감정의 컵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병상의 환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며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삼가하도록 하셨습니다. 산만하게 물질적인 유익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사역에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일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이 아직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로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인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제자들을 도와주셨고 제자들은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저희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질을 따르지 않고 미션에 집중하도록 하여서
이 라크로스 땅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환자들을 성령의 기름으로 고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자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실습을 시키신 주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사는 이 라크로스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벌 옷을 준비하느라 힘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최대한 간편하고 단순한 삶으로 사명에 집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